도피성을 세우고 나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줍니다. 이 말씀 자체가 참 중요한데 레위 지파에게 그 성읍이 분배될 때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성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참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쌍방간에 대단했죠. 레위 자손들은 성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었지만 그 약속된 성읍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요구하며 우리의 성읍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참 오늘날 교회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니면 오해받기 쉬운, 오히려 저 목사는 욕심부리네, 딱 이르기 좋은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안 주면 교회가 어려운데 지금 뭘 달라고 그래, 자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레위 자손이 오히려 달라, 내 몫을 달라라고, 우리가 살 자리를, 집을 주고 목초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분위기와 모습을 좀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레위는 지금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48개를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42개 플러스 6개입니다. 그 6개는 뭘까요? 도피성입니다. 레위 집안의 자손들의 땅 중에 도피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져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이 분배의 첫 번째 원칙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레위에게는 전통적으로 세 아들이 있습니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영적인 흐름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지는데, 사실은 게르손, 거핫, 무라리, 고핫, 거핫,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게 첫 번째, 둘째,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분배를 누구부터 하냐면 둘째 아들인 거핫 자손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거핫 자손이 바로 아론, 즉 제사장 계열이 바로 거핫에 속해 있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 계열이 속한 거핫부터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제사장 유다 레위가 땅을 받을 때에 그 땅을 받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지파들이 다 자기의 기업에서 그 제비 뽑은 대로 성읍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레위 자손을 위한 몫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 자손이 땅을 가질 수 있는, 성읍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땅이라고 하는데, 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성읍입니다. 기업이라고 할 때는 땅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성읍이라고 할 때는 그들이 살 집과 목초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레위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어놓아요. 예를 들어서 유다와 시므온은 9성읍을 내놓습니다. 보통 지파들이 다 4성읍씩 내놓는데 유다와 시므온은 9을 내놓아요. 반면에 납달리 지파는 3성읍을 내놓습니다. 참 독특하죠. 모든 지파가 평균적으로 4성읍을 내놓는데 유다는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헌신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이런 지파도 늘 있는 것 같아요. 납달리는 받은 게 적기 때문에 적게 내놓느냐? 아니요. 이사갈이나 서불론보다 훨씬 많이 받은 게 이 납달리예요. 그런데도 조금 내놓습니다. 3성읍 내놔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 늘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것은 유다의 그러한 헌신과 그리고 각 지파들의 헌신들을 통하여 이제 레위 지파는 그 성읍을 받게 돼요.
아론 속한 그앗 자손은 먼저 예루살렘과 가까운 바로 그 주변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와 시몬, 베냐민에서 낸 13 성읍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론 자손의 그 성읍들이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곳에 섬기기 용이하도록 먼저 그앗 자손들을 그 주변에다가 위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낸 10성읍을 받게 되죠. 그리고 게르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그리고 동쪽 므낫세 지파가 낸 13성읍을, 무라리는 동편의 르우벤과 갓, 서편의 서불론 땅에서 12성읍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은 땅에서 이 성읍을 내놓게 하냐면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즉 레위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이스라엘은 레위의 물질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체로 같이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 하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레위로 책임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물질적인 모습을 책임지게 하여서 구체적으로 성읍의 이 목초지의 사이즈까지 나와요.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 되는 목초지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레위가 동물을 키우고 먹고 또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딱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레위는 영적인 책임을 져라. 우리는 레위의 물질적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업에서 내놓는 것이 예배 공동체의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준 도전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할 때 뭐가 중요하냐?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뭐 하냐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이게 예배 공동체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제가 왜 출발이라고 하냐면, 예배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만으로 있지 않아요. 예배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만으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실 때 바뀌어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각자의 기업에서 내놓게 하느냐?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은 순종과 헌신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결코 내가 손을 펼칠 수 없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심지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땅을 받았잖아요. 근데 받은 그 순간부터 내 거예요.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거지, 그 한번 들어오면 그게 결코 나눠지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나눠지느냐? 예배 공동체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면 이게 나눠져요. 왜? 예배 공동체의 출발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배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은 내가 철저히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복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진 내 죽음을 경험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배 공동체예요. 아니 내가 유다인데 참 내가 르우벤이야 1번이야 1번 얼마나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와 같은 예배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기업에서 내어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예배 공동체가 왜 중요하느냐?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하죠. 진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예배 공동체가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온 세상 가운데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신에 있는 것을 계산하며 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예배 공동체가 진짜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배를 올 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제 생각에 10%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배에 왔지만 여러 가지 수많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가운데 자기의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순전한 예배 공동체, 자기 기업조차도 내어드릴 수 있는 순전한 예배 공동체, 사도행전의 모습 그대로죠. 자기 것을 내놓아 나누는 그 예배, 순전한 예배 공동체가 일어나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꿈꾸시느냐? 왜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공동체는 자기 기업에서 드려진 순종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고, 그 제사장 나라는요 영원한 처소와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이 레위의 성읍이 가로, 세로, 동서남북 2000규빗의 목초지를 준다고 했잖아요. 성전도 가로, 세로, 동서남북이 직사각형입니다. 나중에 에스겔이 장차 임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25,000, 25,000, 25,000, 25,000 동서남북으로 정사각형이에요. 새 예루살렘도 가로, 세로, 동서남북이 똑같은 정사각형의 모습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땅 분배를 하면서 레위의 성읍을 주면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작은 순종, 이 헌신이 지금 뭐예요? 에스겔이 볼 환상의 일을 준비하고 있고,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믿음의 나라, 그 자녀의 자녀들이 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부터 보느냐? 우리가 자기의 기업에서 내놓는 순종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야 여기가 너희 성읍이야, 풍동처럼 자 종교부지 여기 교회 여기다 세우세요,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굳이 다 받았는데 그곳에서 다시 내놓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과 헌신이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진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진짜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이 순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저런 모습이구나,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때에 영원한 처소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의 완성이 일어날 때에 이들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냥 모르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아시든지 둘 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아시든지,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내 성질대로 하고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순종하기 싫고, 여러분 그러지는 마세요. 그 애매하게 있지 마세요. 그냥 모르고 순종하든지, 난 머리가 나빠, 안 되겠어, 성격도 안 좋아, 그냥 모르고 순종하세요. 아니면 제대로 알고 순종하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더욱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가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별로 긴장감을 안 가지고 갔어요. 조금 그냥 하는 거 보여주면 되겠지 했는데 가서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발표를 하러 오신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제 사이즈가 아니라 이쪽에는 오륜교회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쪽에는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 7개 교회가 왔는데 충신교회 전부 다 이거 원래 얘기는 큰 교회 안 오기로 했는데 난 이렇게 들었는데 저하고 딱 한 교회만 더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진짜 삐까번쩍하게 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도 밥 줍니다. 그때 다들 충격 먹더라고요. 우리는 수요일도 밥 줍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수요일 날 밥 주려면 교회에서 밥해야 되는 사람 세워야 되고, 그렇죠? 교회에서 밥해야 되는 세워야 되고, 또 그 설거지는 누구 하며, 또 그 봉사는 누구 할 거며, 예배 공동체가 안 되면 전부 이런 사고예요. 우리는 밥해 주실래요? 봉사자를 세운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요거 미세한 차이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세워지면요, 설거지 걱정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뒤처리 걱정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이거 누가 다 할 겁니까?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면 똑같이 밥을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니까. 근데 그 일들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을 전국 교회 앞에 발표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감히 정말 그럴 만한 자질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순종한 부분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기능을 조금 하게 해주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시스템이 좋아서? 아니면 그런 환경이 되어서? 아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가, 모든 예배의 자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찬양팀의 섬김이 순종의 자리로 이루어진 거지, 노래 잘하는 사람 세워놓은 적도 없고
그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 세워진 적도 없어요. 뭐예요? 내가 있는 것 가운데 순종하며 드릴 때에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시작했으면 그 다음도 순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능력을 따지고 돈을 따지고 사람을 따지고 장소를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시스템을 따집니까? 순종으로 시작했으면 순종으로 끝마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일들에 자기 기업에서 내놓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 순종과 헌신이 예배 공동체, 더 나아가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